우리가 지금 살펴보고 있는 민수기는 일반적으로 시간의 흐름을 따라 기록되어 있습니다. 역사적인 순을 따라서 그렇게 역사성을 가지고 쭉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오늘 읽은 이제 7장부터 9장까지는 시간의 흐름을 따르지 않는다. 시간의 흐름을 따르는 기록이 아니다라는 것을 좀 보게 돼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고 난 이후부터의 여정을 우리가 조금 알 필요가 있습니다. 어떤 시간의 흐름이 있었는가 그 일정표를 좀 볼 필요가 있는데 한번 간략하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종노릇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그들을 출애굽시키셨을 때가, 그러니까 출애굽 1년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때가 언제냐면 1월 14일이었습니다. 그때에 그들은 애굽에서 탈출을 했습니다. 그리고 출애굽 1년째 되던 해, 1년째에 3월 14일경, 정확하게는 아니지만 3월 14일경 그때에 이제 시내산에 도착을 한 겁니다. 그리고 난 이후에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언약을 맺고 율법도 듣고 성막을 이렇게 지어라 하는 일들이 있었고, 이제 출애굽 2년 1월 1일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뭐가 완공이 됩니까? 성막이 완공이 돼요. 그래서 출애굽 2년 1월 1일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성막이 완공이 되고요. 그날부터 성막이 완공된 날부터 시작해서 하루하루 유다 지파를 시작으로 해서 지휘관들이 하나님께 봉헌물을 드리면서 12일 동안 제사가 쭉 이어져요. 그런데 저 때 1월 1일 날 성막이 완공되고 나서 그날부터 두 가지 행사가 함께 이루어졌는데, 하나는 제사장 위임식이 일어나요. 그래서 7일 동안 그것이 이어지고, 또 동시에 1월 1일부터 유다 지파를 시작으로 해서 지휘관들이 또 봉헌을 하나님께 드리면서 12일까지 지휘관들의 봉헌, 그리고 한 7일까지는 제사장들의 위임식, 이런 것들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틀이 지나고 나서 출애굽 2년 1월 14일 뭐죠? 두 번째 유월절을 하나님께 드리게 됩니다. 그러니까 출애굽하고 나서 이제 이집트 밖에서 첫 번째 유월절이며 그들에게는 두 번째 유월절이 시작이 된 겁니다. 그리고요, 2월 1일, 출애굽한 지 2월 1일, 출애굽 2년째 2월 1일에 하나님께서 뭘 명령하셨어요? 인구를 조사해라, 이렇게 명령을 하셨고, 그렇게 인구를 조사를 하고 나서 2월 20일 날 이제 10장에 가면 이제 드디어 이 시내산에서 떠나서 약속의 땅을 향하여서 하나님의 군대들이 일어나서 걸어가는 그런 시간표가 이렇게 이어집니다. 자, 이제 내려주시고요. 자, 그러면 이 시간표대로 한다면 오늘 본문 말씀은 사실 언제 있었던 일인가 하면, 오늘 본문 말씀 7장 1절을 시작할 때에 모세가 장막 세우기를 끝내고, 이 말은 뭐죠? 성막이 완공된 날이에요. 그것에 기름을 발라 거룩히 구별하고, 또 그 모든 기구와 제단과 그 모든 기물에 기름을 발라 거룩히 구별한 날, 그날은 바로 출애굽기 40장 17절을 보시면 날짜가 나와 있는데요. 읽어볼까요? 시작. 둘째 해 첫째 달 곧 그 달 초하루에 성막을 세우니라. 출애굽 2년 1월 1일에, 지금 오늘 민수기 7장은 출애굽 2년 1월 1일 성막이 완공되었을 때에 있었던 일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그러면 민수기가 처음 시작될 때에 인구를 조사해라, 군대를 개수해라 했던 일은 언제 일어난 것입니까? 민수기 1장 1절과 2절을 보시면요.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온 후 둘째 해 둘째 달 첫째 날에 여호와께서 시내 광야 회막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회중 곧 각 남자의 수를 그들의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라 그 명수대로 계수할지니라. 자, 인구조사 계수해라 라는 것은 몇 월? 출애굽 2년 2월 1일. 그러니까 인구조사는 2월 1일에 있었던 일을 기록하고 있어요. 그게 1장부터 6장까지 쭉 이어졌단 말입니다. 그런데 오늘 7장은요, 출애굽 2년 성막이 완공되던 날 1월 1일. 그러니까 지금 이 내용으로 본다면 앞에 이미 인구조사를 하기 전에 앞에 있었던 사건을 지금 7장에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이해가 가시죠? 그러니까 시간의 흐름을 따라서 지금 기록된 게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시간상이 아니라 인구조사를 하기 전에 있었던 사건을
인구조사하고 난 이후에 뒤에 배치를 하고 있다라는 것을 보게 돼요. 왜 그럴까? 왜 시간의 흐름을 따라서 쭉 기록을 하다가 갑자기 인구조사보다 먼저 있었던 사건을 뒤에 기록하고 있을까? 민수기를 기록한 목적은, 민수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단순히 이집트에서 나온 나그네 정도로 표현하지 않아요. 그냥 종로를 타고 있었던 그들이 이제 난민이 되었다 이렇게 표현하지 않아요. 자유가 없었던 그들이 자유를 얻었다 이렇게 표현하지 않고, 민수기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뭘로 표현하는 거예요? 그들은 하나님의 군대다라는 것을 선포하면서 시작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먼저 인구조사, 이들이 하나님의 군대다라는 것을 증거하는 사건이 뭐냐면 군사를 계수해라라는 거였거든요. 그러니까 민수기는 군사를 계수함으로써 이들은 하나님의 군대다라는 것을 선포하고, 그 이후의 사건들을 통해서 뭐죠? 하나님의 군대가 조직이 되고 나니까 그 군대에 필요한 준비 사항들, 그 군대가 군대로서의 모습을 갖추기 위한 내용들, 그래서 이 군대를 향한 하나님의 요청, 하나님의 바램, 뭐 이런 것들, 그러한 것들이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이 민수기는 시간의 흐름을 따라서 기록했다기보다는 지금 이 본문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군대다라고 선포를 하고 그 군대를 준비시키는 신학적인 의미순으로 지금 배열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은 하나님의 군대야. 그래서 이러한 준비가 필요하고 이러한 것들을 갖춰야 되고 이렇게 해야 돼라고 신학적인 의미들을 설명하기 위하여서 앞에 있었던 사건을 뒤로 끄집어 와서 지금 이 내용도 그러면 뭘까요? 하나님의 군대들이 갖추어야 될 요건들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기 위하여서 지금 여기에 배치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은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휘자들, 지휘관들, 그 대표자들이 하루하루 1월 1일, 2년 1월 1일부터 하루씩 하나님께 헌물을 드리고 있는 장면들을 계속해서 반복, 우리가 17절까지 읽었잖아요. 계속 반복이에요. 그 다음 지파, 그 다음 지파, 그 다음 지파 지휘관들이 똑같은 것을 계속 하나님께 드리고 있는 헌물을 드리는 장면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데요. 그런데 이걸 자세히 보면 두 가지 영역으로 드렸다라는 것을 보게 돼요. 그들이 하나님께 뭔가를 드릴 때 하나는 이웃을 위하여서 드렸고요. 또 하나는 하나님을 위하여서 드린 그런 헌물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이 하나님께 지휘관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표해서 하나님께 드린 헌물들을 드린 내용을 가지고서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군대는 하나님께 무엇인가를 드릴 때에 어떤 원리로 드려야 되는지,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하나님께 무엇인가를 내어놓을 때에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한 교훈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는 이웃을 위한 드림이죠. 이웃을 위한 드림. 이때 우리는 어떤 원리를 가져야 되는가? 오늘 3절을 한번 읽어주시겠습니까? 자, 3절 한번 읽어주십시오. 시작. 그들이 여호와께 드린 헌물은 덮개 있는 수레 6대와 소 12마리니 지휘관 2사람의 수레가 하나씩이요 지휘관 1사람의 소가 1마리씩이라 그것들을 장막 앞에 드린지라. 먼저 지휘관들이 12지파 지휘관 전체가 다 12명이 다 뭔가를 내놓았는데 첫 번째 내놓은 건 뭐죠? 덮개 있는 수레. 수레. 근데 이게 지금으로 뭐 구루마 내놨구나 이런 개념이 아닙니다. 엄청난 거예요. 그러니까 지파의 우두머리 2사람들이, 지휘관 2사람이 한 대씩 이렇게 해서 총 몇 대? 6대. 그리고 소를 몇 마리씩? 각각 1마리씩. 그러니까 수레는 2사람, 2지휘관이 하나씩 맡아서 6대를 냈고, 소는 각각 1마리씩 내서 수레 6개와 소 12마리를 제공했다. 그런데 그걸 누구를 위해서 제공했어요? 레위인들을 위하여서 제공을 했다. 이렇게 말해요. 자, 이제 곧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동을 하게 되잖아요. 그때에 이 이동을 할 때 자기 집만 챙기는 것이 아니라 이제 성막 전체를 책임지고 있는 레위인들을 위하여서 지휘관들이 그들이 쓸 수 있는 것을 내놓았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먼저 하나님께 드릴 때의 원리, 그들이 지금 사실은 레위인들, 성막을 옮겨야 되는 레위인들을 위하여서 무엇인가를 내놓았지만, 그러나 이웃을 위해서 드리는 것도 이웃이 아니라 여호와께 드리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좀 기억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3절을 다시 한번 보시면요, 그들이 여호와께 드린 헌물은
덮개 있는 수레 6대, 소 12마리. 근데 사실 그 레위인한테 주려고 내놓은 거예요. 자, 그런데 그걸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그들이 누구께 드린 헌물? 여호와께 드린 헌물이다. 그래서 우리가 이웃을 위해서 뭔가 드릴 때에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내가 분명히 저 사람을 위해서 내놓았어요. 그러나 그거 사실 내가 저 사람한테 내놓은 게 아니라 누구한테 내놓은 거예요? 하나님께 드리고, 그러면 저 사람은 누구한테 받는 거예요? 하나님께 받는 거예요. 레위인들에게 분명히 지휘관들이 수레 6대와 소 1마리를 그들에게 내놓았지만, 그러나 그들은 사실은 야, 내가 너의 필요를 채워줄게 하고 직접 내놓은 게 아니고, 이들은 분명히 레위인들한테 내어놓은 것이지만 하나님께 드렸어요. 하나님, 이거 저들을 위해서 하나님께 드립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은 그걸 받으시고 하나님께서 그것을 레위인들에게 주심으로써 주는 자도 야, 너희들 내 없으면 못 산대. 너희 내가 너한테 이렇게 했대. 이러한 교만이나 자랑하는 마음, 자긍하는 마음을 전혀 가질 수 없어요. 왜요? 나는 하나님께 드린 것 뿐이니. 그리고 받는 사람도요. 분명히 레위인들도 알아요. 지휘관들이 우리를 위해서 내어놓았다. 알지만 이 받은 레위인들도 어떻게 생각합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이걸 얻었다. 하나님이 내게 은혜로 주셨다라는 것을 기억하게 하는 거예요. 우리도 누군가의 필요를 위해서 뭔가를 내놓을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내놓을 때 우리는 분명히 내가 저 사람한테 뭘 한다. 그게 아니라 나는 하나님께 이걸 드립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저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주십시오라는 원리로 무엇인가를 내놓아야 합니다. 그러니 구제는요, 기부가 아닙니다. 세상이 말하는 기부는 어떤 사람이 어떤 사람에게 체험을 해주는 거예요. 필요를 채워주는 거예요. 그래서 기부를 받은 사람들은요, 그 사람을 엄청 높여요. 동상도 세워주고요. 막 이렇게 높여요. 그러나 교회는 기부를 하는 단체가 아니고 구제를 하는 곳입니다. 구제는요, 하나님께 내 걸 내어놓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은혜로 사람에게 주게 하는 것이죠. 이것이 이웃을 위하여 드릴 때 우리가 가져야 될 원리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이것을 하나님께 드려서 하나님이 은혜로 사람들에게 주게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런데 받는 사람들이 보면요, 오늘 수레 6대에 그 다음에 소 12마리를 받았어요. 자, 그러면 이걸 똑같이 배분하면 좋잖아요. 그렇죠? 세 지파, 레위 지파가 세 지파가 있잖아요. 고핫 자손이 있고 무라리, 게르손 자손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레위 지파 안에 세 가문에게 똑같이 분배를 하면 제일 좋잖아요. 나누기 3 하면 제일 좋잖아요. 그런데 오늘 4절부터 쭉 보시면요, 이제 여호와께 드렸으니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해요. 레위인들, 지휘관들이 야, 내가 이거 가져와서 냈으니까, 지휘관들이 막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지휘관들은 하나님께 드렸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어떻게 합니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그것을 그들에게서 받아 누구한테 주라는 거예요? 레위인에게.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레위인에게 주어 각기 직임대로 회막 봉사에 쓰게 할지니라. 모세가 수레와 소를 받아 레위인에게 주는데, 자, 이제부터 7절을 보면요, 나눠주는 게 좀 달라요. 곧 게르손 자손에게는 그들의 직임대로 수레 몇? 2, 그리고 소 4마리를 주었어요. 게르손 자손에게는 그렇게 줬어요. 자, 그런데 이제 무라리 자손에게는 그들의 직임대로 수레 4, 그리고 소 8마리를 주었어요. 그리고 9절에 보니까요, 고핫 자손에게는 아무것도 주지 않았어요. 수레도 주지 않고 그리고 소도 주지 않았다. 근데 그 이유가 그들의 성소의 지금은 그 어깨로 매는 일을 하는 까닭이었더라. 그러면 그 레위 지파들이 성막을 관리할 때, 성막이 서 있을 때는 뭐 하죠? 경비업체처럼 지키는 거예요. 거룩을 지키는 거예요. 자, 그런데 대부분 이동할 때에는 이 세 족속들, 이 가문들이 이제 이삿짐 센터처럼 이걸 옮겨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각각 나눠져 있었어요. 근데 제일 성막 안에 있는 기구들은 가볍고 귀중하잖아요. 전부 막 금칠되어 있고. 근데 이게 무게는 그렇게 많이 나가지 않지만 주의를 요해요. 그리고 그것을 전부 다 채를 꿰어가지고 뭐로? 사람이 직접 어깨로 매게 했어요. 그걸 누가 맡았냐면 고핫 자손들이 맡았어요. 그러니까 그 안에 있는 기구는 많지도 않았고 중요하였고 무겁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고핫 자손들에게는 소나 수레가 필요합니까? 필요하지 않습니까? 사실상 필요하지 않아요. 그랬기 때문에 그들에게는 소도 수레도 주지 않았어요. 자, 그런데 게르손 자손들은 뭘 맡았어요? 우리가 했던 거 기억납니까? 게르손 자손들은 성막 안에 있는 기구들은 고핫 자손들이 먼저 다 끄집어내고, 제사장들이 포장을 딱 하면 고핫 자손들이 그 안에 걸 먼저 어깨에 메어서 끄집어내고, 그리고 나면 뭐부터 걷어야 돼요? 위에? 천막 걷어야 되죠. 천막 무겁습니까? 안 무겁습니까? 무거워요. 그러니까 그걸 위해서
게르손 자손에게는 수레, 두레, 소 몇 마리? 4마리를 필요한 거예요. 자, 그런데 이제 천막 걷어내고 나면 이제 뭐가 남습니까? 둘러싸고 있었던 널판, 기둥 이런 것들이 남고, 이게 가장 무겁겠죠. 쉽게 말하면 막노동이란 말입니다. 상당히 무겁단 말입니다. 그랬더니 무라리 자손들에게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무거운 것들을 많이 옮겨야 되기 때문에 수레 넷, 그리고요 소는요 8마리를 준 거예요. 우리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고앗 자손들이 제일 귀중한 걸 맡았으니까 고앗 자손들에게도 이만큼 주고, 그 다음에 무라리는 제일 험한 일 하고 뭐 별것 아닌 취급을 받으니까 그들에게 조금만 주고,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 레위 자손들에게 하나님께서 뭔가를 주실 때 그들이 내놓았던 것을 가지고 그들의 직임대로 필요를 따라서 나누어 줬다라는 것을 보게 돼요. 그러면 이 교육자들 사례를 줄 때도 이게 사례비라는 게 좀 그래요. 왜냐하면 교육자들은, 목회자들은 일한 대가를 받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생활을 책임지게 하셨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낸 헌금을 가지고서 저는 생활비를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한 만큼 받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보통 보면 이 목회자들도 가족 구성원들이 있잖아요. 근데 요즘에는 보면 이제 깨어있는 교회들은 그렇게 해요. 보면 담임 목회자가 제일 많이 받고, 그 다음에 부교육자든 자식이 5 있어도 사례를 조금 줘요. 이게 맞는 것일까? 가만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레위인들에게 필요를 따라서 채워줬는데, 그러니까 누군가의 필요를 따라서 채워줬는데, 지위에 따라서 이 사람은 높은 사람이니까 많이 주고 저 사람은 낮은 사람이니까 적게 주고. 근데 하나님께서 이웃을 위하여 뭔가를 베풀 때 보면 무라리 자손이 제일 많이 힘든 일을 하니까 소도 많이 필요하고 수레도 많이 필요하니까 많이 준 거예요. 고앗 자손들은 중요한 일을 하긴 하지만 어깨에 매니까 소도 필요 없고 수레도 필요 없으니까 그들에게는 주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누군가에게 무엇인가를 내어놓을 때, 이웃을 위하여 내어놓을 때 중요한 원리 하나는, 이건 내가 저 사람을 도와준다라는 기부의 개념이 아니라 하나님께 드린다라는,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고, 그리고 그 필요는, 그 나눔은요 이웃의 필요를 따라서 필요한 만큼 채워주는 것, 이것이 이웃을 위한 드림의 원리다라는 것을 좀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영역은 뭐냐면, 이제 이어지는 10절부터 보면요, 하나님을 위한 드림, 이웃을 위해서 내어놓았어요. 소와 수레. 그런데 이제 하나님을 위한 드림이 있어요. 본문은 지휘관들이 이제 하나님께 드린 것에 대해서 말하는데 10절을 한번 10절과 11절까지만 먼저 한번 읽어볼까요? 읽어주십시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지휘관들은 하루 한 사람씩 제단에 봉헌물을 드릴지니라. 하나님께 이제 내어놓는 거예요. 그런데 12지파 지휘관들이 다 하루에 내놓을 수도 있을 텐데 똑같은 말을 반복하면서 유다 지파부터 1월 1일, 그 다음에 1월 2일 날은 그 다음 지파 쭉쭉 이렇게 내놓게 하신 겁니다. 자,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내어놓을 때, 하나님을 위하여 내어놓을 때, 하나님을 위하여 내어놓을 때의 원리,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주신 것을 내어놓아야 되고요, 자원하여서 내어놓는 것이 참 중요해요. 자, 12절부터 14절까지 먼저 또 한번 읽어볼까요? 자, 그들이 뭘 내놓았는가 읽습니다. 시작. 첫째 날에 헌물을 드린 자는 유다지파 암미나답의 아들 나손이라. 그의 헌물은 성소의 세겔로 130세겔 무게의 은반 하나와 70세겔 무게의 은발이 하나라. 이 두 그릇에는 소재물로 기름 섞은 고운 가루를 채웠고, 또 13겔 무게의 금그릇 하나, 은발이 금그릇, 이것을 내어놓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거 귀중한 거거든요. 130세겔 무게, 70세겔 무게, 그다음에 10세겔 무게 은반, 그리고 금그릇, 이걸 내어놓았어요. 지휘관들이. 그럼 근데 이거 어디서 났을까요? 네? 네. 그들은 대대로 종이었어요. 400년 동안 종이었어요. 근데 이 귀중한 것들을 어디서 얻었을까? 하나님이 이집트에서 나올 때 그들이 이집트에서 봉사한 400년을 충분히 보상하고도 남을 만큼 이집트 사람들이 전부 그들에게 뭘 줬어요? 귀한 것들을 다 내놓았어요. 이집트는 그래서 제국이 될 뻔했는데 출애굽 사건 때문에 그들이 망했어요. 그들의 군대도 홍해에 수장됐기 때문에 군사력도 잃었지만 그들이 나갈 때 이집트 사람들이 400년 동안 종로로 됐던,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이 400년 동안 거기서 하나님을 섬겼던 것을 그냥 공으로 보내지 않고 이집트 사람들이 귀한 거 다 내놓아서 그들이 그거 다 가지고 나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지휘관들이 내놓은 건 그들의 노력으로 얻은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가지고 있었던 귀한 거예요. 근데 그걸 가지고서 지휘관들이 어떻게 한 거예요? 하나님께 자원하여서 내었던 것입니다. 아, 이거 우리 하나님이 우리한테 주신 은혜인데 이거 하나님께 드리자라고 우리가 내어놓을 때 하나님이요, 없는 것 우리한테 요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11조의 원리도 철저하게 하나님이 주신 만큼 내어놓는 거예요. 많이 받은 자는 많이 내놓을 수 있습니다. 적게 받은 자는 적게 내놓을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저기 11조를 1,000만 원 하는 사람, 그리고 여기 11조를 10만 원 하는 사람, 11조를 10,000원 하는 사람, 이 사람 많이 냈고 이 사람 적게 냈다 이렇게 하십니까? 아니면 똑같이 냈다 하십니까? 똑같이 냈다라고요. 자기가 받은 은혜만큼.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뭘 드릴 때, 근데 자꾸 빚을 내가지고 잘못 가르쳐가지고 한국교회가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얼만데 그거.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만큼 내놓으면 되는데, 그런데 하나님이 주신 것 가지고 지금 하나님께 자원하여서 드렸는데 이것이 정말 중요한 거예요. 어떤 사람은 빚내가지고 그렇게 해가지고 평생 빚 갚다가 벌레 다 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막 하나님께 원망이 좀 되는 거예요. 내가 이만큼 했는데 하나님께 드릴 때의 원리는 정확하게 하나님이 주신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자원하는 마음으로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더 중요한 원리가 있어요. 하나님께 내어놓을 때의 원리. 15절부터 17절까지도 계속 읽어볼까요? 시작. 또 번제물로 수송아지 한 마리, 순양 한 마리와 1년 된 어린 순양 한 마리며 속죄제물로 순염소 한 마리며 화목제물로 소 2마리와 순양 5마리와 순염소 5마리와 1년 된 어린 순양 5마리라. 이는 암미나답의 아들 나손의 헌물이었다. 자, 지금 그냥 은발이 그 다음에 금그릇만 내놓은 게 아니고 그 다음부터 이제 내놓는 게 뭐죠? 먼저 번제물로 소 1마리, 양 1마리, 어린 양 1마리, 그리고요 속죄제물로 순염소 1마리, 그리고 화목제물로는요 소 2마리, 그리고 양 5마리, 그다음에 순염소 5마리, 어린 양 5마리. 어마어마하게 내어놓았어요. 자, 그래서 이 본문을 가지고서요 한국교회가 악용했습니다. 임직자들에게 악용했어요. 야, 봐라, 유다 지파는 크지, 작은 지파는 있지. 그런데 내놓을 때 봐라, 똑같이 내도 큰 지파가 많이 내고 적은 지파가 적게 내는 게 아니고 유다 지파가 가장 강성했잖아요. 근데 유다 지파의 임직을 받은 지휘관이 이마이 내놓으니까 그 다음에 약한 지파의 지휘관들도 다 이마이 내놓았다. 그래서 똑같이 내야 되고, 그리고 어떻게 해요? 힘에 지나도록 냈다. 소를 지금 몇 마리 냈노? 그래서 임직 받는 사람들 하나님이 은혜로 직분을 주셨으니 어떻게 하는 거? 똑같이 어마어마하게 하나님께 내놓아라라고 악용한 본문이 이 본문입니다. 그래서 임직자들 보면 뭐 장로 1,000만 원씩, 그리고 안수 집사도 똑같이 내면 좋지만 700만 원, 권사 똑같이 내면 좋지만 근데 우리는 부부가 다 됐는데요. 하나는 장로 되고 하나는 권사 되는데 똑같이 내라. 퉁으로 치는 거 없다. 이런 식으로 해서 많이 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 본문 보십시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휘관들이 재물을 냈습니까? 재물을 냈습니까? 재물, 바깥 재자는 재물은 돈을 의미해요. 근데 안으로서는 재물은 뭘 의미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드리는 짐승, 재물을 의미하는 거예요. 돈을 낸 게 아니고 하나님께 재물을 낸 거예요. 재물은 뭐 하기 위해 내는 거예요? 왜 재물을 드려야 될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를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데 나 있는 그대로 못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재물은 나와 하나 되어서 드리는 것이고, 그것을 통해서 나를 드리기 위해서, 나는 하나님께 속죄나 번제나 화목제 없이는 나를 드릴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 나랑 합당치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나를 위해서, 나를 하나님께 드리기 위해서 번제도 드리고 화목제도 드리고 속죄제도 드려가지고 나를 깨끗하게 정결하게 해서 나를 드리기 위해서 드리는 제물이었다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드릴 때 중요한 것은 돈을 드리는 게 아니고 나를 드린다는 의미예요. 그들은 자신을 드리기 위해서 제물을 드린 것이지 내가 가지고 있는 제물을 하나님께 드린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드릴 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주신 것을 가지고 자원하여 드리는 것 중요하지만 무엇보다도 나 자신을 드리는 것이 정말 중요해요. 한번 신앙생활 할 때 문제가 되는 것 중에 하나, 첫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이 아니라, 선물을 주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 자체를 바라는 사람들이 있어요.
하나님의 얼굴, 하나님과의 교제, 하나님을 바라지 않고 그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에 관심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거 문제예요. 근데 두 번째,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신앙생활 할 때 나 자신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내가 가진 것으로 퉁치려고 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것에 관심이 많은 것도 문제지만 나 자신이 아니라 내가 가진 것을 하나님께 드리려고 하는 이러한 자세도 문제라는 말입니다. 오늘 이 본문은요, 내가 가진 것을 내놓은 게 아니고요, 이 재물을 내어놓음으로써 나를 정결하게 해서 나를 드리기 위해서 하나님께 내어놓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2장 1절을 보시면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그러므로라는 말은 11장까지 내용을 받는 거예요. 11장까지 뭐죠?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구원받았다. 너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 이제 너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하나님의 나라 제사장이 되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뭐를요? 너희 몸, 이 말 자체는 뭐죠? 네 자신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제물로, 구약 백성들은 죽은 제물을 드리고 자기 자신의 삶을 드렸다면 너희는 이제 너희 자신을 산 제물로, 왜? 예수 그리스도가 제물로 드려졌으니까. 그들은 소 잡고 양 잡아서 하나님 앞에 나아갔지만 이제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잡고, 이런 표현이 좀 그렇지만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대신해서 죽어주셨기 때문에 너희 자신을 이제 산 제물로 드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우리 자신을 드리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6장도 가볼까요? 19절과 20절 시작.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지를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뭐로? 너희 몸으로. 이 말은 너희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라는 거예요. 내 자신을 드리고 난 이후에 내가 가지고 있는 것들이 나아가는 것이지, 나는 빼고 내 자신이 가지고 있는 것을 내놓는 게 아니라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위하여 드림, 중요한 것,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주신 것을 기쁨으로 드리는 것이지만 나 자신을 드리는 것, 이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말씀을 나누고 나면요, 받음이라는 주제는 좋아해요. 하나님께 은혜도 받고 물질도 받고 건강도 받고 축복도 받고 받음이라는 주제는 좋아해요. 그런데 드림이라는 주제는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이 본문을 쭉 읽고 나서 또 본문 보면요, 하나님께 드리는 본문, 민수기에서 제일 길어요. 89절까지 있어요. 그러니까 다 읽지도 않아요. 반복되는 거네 하면서 다 읽지도 않아요. 그러면서 어떻게 나중에 빠져나가냐면, 봐라, 이스라엘 백성 전체 한 사람 한 사람이 드린 게 아니고 오늘 누가 드렸어요? 지휘관들만 드렸잖아. 그러니까 특별하게 구별된 높이 있는 사람들만 드리는 거야 라고 빠져나가려고 해요. 그런데 이 지휘관들이 드린 걸 여기 기록한 이유가 뭐죠? 지휘관들은 이스라엘 백성 전체 한 사람 한 사람을 대표해서 드린 거고, 지휘관들은 이스라엘 백성 한 사람 한 사람의 본보기로 드린 거예요. 그래서 이 지휘관들의 드림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어떻게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이러한 가치를 가지고서 내어놓아야 한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드릴 때, 이웃에게 드릴 때에, 그리고 하나님께 드릴 때 이러한 원리로 받음만 있는 삶이 아니라 드림이 있는 삶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어떤 선물이 있는가? 마지막 89절을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회막에 들어가서 여호와께 말하려 할 때에 증거계 위 속죄소 위에 두 그룹 사이에서 자기에게 말씀하시는 목소리를 들었으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성막이 세워졌어요. 셰키나의 영광으로 가득 찼어요. 그들이 하나님께 드렸어요. 기름칠하고 하나님께 막 드렸어요. 그랬더니 하루하루 12일이 지났어요. 이제 모세가 하나님께 말하려고 갔는데 모세가 들어갔더니 하나님의 음성이 그에게 들려졌다. 여러분, 우리가 은혜 받을 때에도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질 때가 있겠죠.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께 이러한 원리로 내어놓을 때 그들이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게 되는 은혜, 하나님께서 가까이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은혜가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며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 축복, 드림이 있는 삶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